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리고, 온라인으로 휴대폰에서 또는 TV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한 것 그리고 지은 공로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한 주간 저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잠시 잊고 휴대폰 게임에 빠지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 한 주간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그 지상명령, 이웃을 전도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친구들을 전도하는 그 일에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 표를 그렇게 정했으니 저희들이 늘 항상 그 표를 기억하며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하나님 아프지 않고 또한 하시는 그 비전과 계획들에 하나님 늘 목사님을 이끌어 주시어서 건강하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우리 초등부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찬양으로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늘 삶 속에서 우리 예배를 돕는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보혈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또한 고침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스가랴 3장 4절 말씀이에요. 스가랴 3장 4절.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1315페이지. 구약 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서 3장 4절. 스가랴서 3장 4절 말씀 그 옆에 봤더니 주님께서 한 성도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계시죠. 자, 스가랴서 3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아멘. 자, 이 스가랴는 어떠한 책인가?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 이 책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를 배경으로 합니다. 우리는 에스라서에서 스가랴와 학개가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게 하고 동기부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간 지속되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새 성전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통치가 모든 민족에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죠. 이 책의 서두에 나오는 날짜들은 바로 그 70년이 거의 다 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돌아온 고국에서의 삶은 힘겨웠고 이 약속들은 하나도 실현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스가랴서는 바로 그 이유에 관해 설명합니다. 이 책은 꽤 명확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입부에서 전체적인 어조를 설정한 뒤 스가랴가 꿈에서 본 많은 환상이 소개되고 7장과 8장에 이르러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두 부분 역시 많은 시와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책의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부분은 스가랴가 동시대인들에게 던지는 도전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은 반역하여 이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 결국 포로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자 귀환한 포로들은 스가랴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아니,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의 긴 부분은 스가랴가 밤중에 본 8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리 말하지만 이 환상들은 매우 기괴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상징적인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방법은 매우 오래됐는데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 요셉, 그리고 바로의 꿈이 등장하죠. 이 꿈들은 당대에 일어난 사건들의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창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스가랴가 꿈에서 본 환상들을 살펴볼까요? 이 환상들은 아주 멋진 대칭 구조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환상은 각기 4명의 말탄자들에 대한 것으로서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순찰하는 경비대원들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세심하게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죠. 그들은 온 세상이 평화롭다고 보고하는데 스가랴의 시대에 이것은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일으켜 바벨론을 정복하고 평화를 가져오게 하신다는 걸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70년간의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럼 지금이 메시아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임할 때일까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기로 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시죠.
두 번째와 일곱 번째 환상은 짝을 이루어 둘 다 이스라엘을 결국 포로가 되게 했던 과거의 죄를 상기시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뿔들에 대한 것으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흩뜨린 나라들인 아수르와 바벨론을 상징하죠. 하지만 이 뿔들, 즉 제국들도 결국 한 무리의 대장장이에 의해 흩어지게 되고 그건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일곱 번째 환상은 광주리안의 한 여인에 대한 것으로서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 수세기 동안 언약에 불순종했던 것을 상징한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내 그녀는 학과 같은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는 두 명의 여인에 의해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죠. 세 번째와 여섯 번째 환상은 또한 짝을 이루며 둘 다 새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한 남자가 도성을 측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은 재건되고 모든 민족의 등불이 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예배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죠. 다음으로 여섯 번째 환상은 새 예루살렘 주위를 날아다니며 도둑질과 거짓말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두루마리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죄로부터 정결케 된 장소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환상은 전체 환상 가운데 중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귀환한 포로 중 핵심적인 두 명의 지도자,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다윗 왕의 자손인 스룹바벨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음으로써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더러운 옷은 벗겨지고 새 옷과 새 두건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상징하죠. 그러고 나서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만일 그가 하나님께 신실하면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며 그가 미래의 메시아 왕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환상은 정교한 순금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한 것인데 등잔은 그분의 백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루의 나무는 두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상징합니다. 앞장서 성전 재건을 이끄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성전 재건의 성공은 정치적 책략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시며 이들 두 지도자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지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년의 환상이 끝나갈 때 스가랴에게 추가로 환상 하나가 더 주어집니다. 그 주제는 중심이 되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환상에서 이어지는 것으로서 다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이 씌워지고 그는 미래의 메시아 왕에 대한 상징이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될 자로 표현되죠. 그러고 나서 스가랴는 이 모든 환상의 성취는 오직 이 세대가 하나님께 신실하고 언약의 규례에 순종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하며 이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 개의 환상들이 함께 강조하는 것은 메시아의 나라는 오직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께 신실할 때에만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환상들이 결론에 이를 때 스가랴는 또 다른 도전을 제시합니다. 지난 70여 년간 무너진 옛 성전을 애통해하던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묻기를 이제 슬퍼하기를 멈춰도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는 게 아닌가요? 이에 스가랴는 다시 한번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결국 포로가 되었던 일을 상기시키며 그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이 세대가 오직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고 언약에 신실할 때에만 메시아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스가랴는 그들의 질문을 뒤바꾸어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분의 나라에 참여할 준비가 된 그런 백성이 될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백성들의 답은 알 수 없는 채로 이 책은 다음 부분으로 이동하죠. 이 마지막 두 부분은 1장부터 8장까지와는 매우 다릅니다. 각 부분은 마치 만화경을 보듯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다양한 시와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9장부터 11장까지는 장차 오실 겸손하신 메시아 왕에 대해 묘사합니다. 그분은 나귀를 타고 새 예루살렘으로 와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왕은 이스라엘의 양떼를 이끄는 목자로 표현되는데 그분은 먼저 자신의 백성에게 거절당하고 다음에는 역시 목자들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런 부패한 목자들에게 넘기신다는 건데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그들의 왕을 거절할까요? 마지막인 12장부터 14장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시와 모습으로 구성된 또 다른 모자이크로서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공의가 마침내 모든 민족의 악을 대적하여 물리치시는 장소로 묘사하는데요. 이는 요엘서와 에스겔서에 나타난 주제와도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 또한 대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으시어 그들이 메시아로 오신 목자를 반역하고 거절했던 사실을 회개하며 슬퍼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장의 결론은 새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이 모이는 장소가 되는 것인데요. 이 도시는 새로운 에덴 동산이 되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은 모든 피조물의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 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우리에게 1장부터 8장과 9장부터 14장의 관계에 대해 생각할 여지를 남기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후반부에 나오는 이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는 전반부의 요지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에 신실할 때에만 도래하리라는 것이죠. 스가랴서를 읽는 것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환상과 시들은 특이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고 생각의 흐름이 비선형적이죠. 이게 바로 중요한 점인데요. 이 책은 역사나 우리의 인생처럼 항상 질서정연한 형식에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자신의 목적을 따라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잠시나마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스가랴는 우리를 혼돈 너머를 바라보며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초대하고 그래서 현재에 충실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내용입니다. 자, 이 스가랴서 중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장면이에요.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히시는 이 장면. 자, 하나님 앞에 선 여호수아를 봤더니,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봤더니 옷이 어떠했어요? 엄청 더러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온 거야. 사탄이 와가지고서 얘 좀 봐요. 이렇게 더럽잖아요. 이런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겠다. 막 고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가 입은 옷이 그렇게 더러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구 말을 들어줘야 돼요? 그 사탄이 고발하는 걸 말을 들어줘가지고서 여호수아를 책망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진짜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탄아, 너 조용히 해. 내가 택한 이 쌀을 고소 고발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죄악을 없애버렸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종 싹을 나게 하겠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대제사장 그의 허물을 혼내고 때리고 심판하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깨끗하게 해준 것 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자, 정인이 사건 아세요? 어떤 사건일까? 애를 입양했는데 키우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막 학대하고 결국 정인이가 죽었죠, 그죠? 보세요. 입양 전에는 이렇게 막 웃고 그러다가 입양하고 난 다음에 조금 공포에 떨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가 되었어요. 사람은 절대로 때리고 욕하고 학대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먼저 감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나이 때까지 무사히 자랐다는 것은 뭐예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참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여러분들을 키워주신 분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시간을 희생해서 여러분들한테 집중한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아기 낳는 건 좋아하는데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희생이 온다는 것을 몰라. 응애는 귀엽지만 어떻게 돼요?
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잠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게임을 하고 싶은데 그 게임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기를 봐야 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아기를 돌봐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그 아기한테 가서 아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모들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꼭 해야 돼. 그리고 아기가 오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아기가 울어도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 아기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게다가 화가 나니까 욕하고 때리고. 사람은 욕하고 때리고 저주하고 밟아가지고서 바뀌지 않아요. 도리어 무사히 잘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걸 희생해야 해요. 아기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어른이 되어가요. 애가 애를 낳는데 그 애를 낳은 그 애가요, 아기를 키우면서 자기가 성숙해요. 내 것을 희생해야 된다는 거. 내가 직장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애기가 오니까 밤에도 잠을 못 자고 그 애기를 봐야 된다는 거. 애기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면 그걸 갈아줘야 된다는 거. 제가 알고 있는 선배님은, 선교단체 선배님은 입양을 2명이나 하셨는데 너무나 잘 키웠어요. 그래서 그 자녀는 어떻게 하냐면 입양된 것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너는 왜 입양 안 됐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든 입양한 부모님들이 이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되냐면 애는 키우고 싶지만은 내 것은 희생하기 싫다. 애가 짜증나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막 구박하게 되는 거예요. 구박은 쉬워요. 혼내는 건 쉬워요. 고소 고발하는 건 쉬워요. 하지만 그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야. 자, 사탄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자,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다. 참소한 거야. 야! 너 그 꼴이 뭐야? 내가 하나님께 고발할 거야. 곧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반나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매일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 갖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다 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말했어. 너 그 꼴이 뭐냐? 너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벌어지고도 못해. 하면서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반나 참소하는 거예요.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너는 그게 뭐야? 너는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이것이 마귀가 하는 거야. 말은 다 오라.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못났거든. 그죠? 우리는 잘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잘할 게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막 옆에서 너는 그러니까 안 돼. 이런 말을 자꾸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 마음가짐도 나도 잘하고 싶어. 그런데 자꾸만 실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못해도 어떻게 돼? 너는 잘할 수 있단다? 아유, 괜찮아. 또 걸어가자. 힘내라.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서 막 짜증낼 때, 야, 그때 짜증낸다고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다. 까짓 거. 아빠도 그랬어, 옛날에.
아빠도 그렇게 실수했다니까. 또 하면 돼. 엄마도 어릴 때 클 때 보면 너처럼 말 잘 안 듣고 이렇게 컸단다. 그랬더니 별로 좋게 안 크더라. 그러니까 너는 좀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격려해주면 어떻게 돼? 힘이 나는 거야. 아, 그래 또 해보자. 그런 마음이 날 텐데 이 마귀처럼 어떻게 돼요? 너는 그게 아니야. 너는 맨날 그게 뭐야? 막 혼내고 조롱하고 비판하면 잘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난 뭐 원래 그렇지 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게 무엇인지 볼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 죽으사.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뭐예요? 내가 죄를 다 지었는데 죄의 형벌을 내가 받아야 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고를 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뭐 배상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나서서 여러분들은 왜 난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러는데 엄마가 어떻게 가가면서 잘못했어요. 엄마 왜 그래? 넌 좀 가만히 있어. 대신 어떻게 돼요? 나 대신해서 잘못했어요 하고 배상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엄마가 뭐 잘못했는데 아무것도 잘못 안 했는데 왜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그랬잖아. 넌 감정이 있어라. 뭐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대신해서 나 대신 형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잘못하면 선생님이 누구 오라 그래요? 엄마 아빠 데리고 오라 그러죠. 그죠? 대가를 누구한테 받아내려고 해? 엄마 아빠한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다 아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하신 게 뭐예요? 내 대신에 나의 그 허물과 모든 죄악, 바뀌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 다 자기 몸에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형벌의 그 가증한 그 죄악의 그 모든 대가를 자기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내가 그분만을 바라보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빛이 보여요. 내 눈이 뜨이는 거야. 그래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자. 예수님 저한테 오세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제 믿기로 합니다. 내 고집, 내 말썽 피우는 것, 내가 잘못한 그 모든 것들 다 담당해 주신 예수님. 저 예수님 믿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래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문제는 그렇게 내가 예수님 믿고 났는데 또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시냐? 여기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요.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죄를 또 지었어요. 실패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저 아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피를 흘렸었습니다. 저 아이의 영원한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했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제가 저 아이의 편입니다. 우리는 내 편이 필요해요. 우리가 자라갈 때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나는 혼자야. 얼마나 괴로워. 그냥 나 혼자 그냥 하는 거야. 뭐 그렇지 뭐.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편이야. 내가 못나도 내 편이고 내가 잘나도 내 편이고 그 친구는 내 편이야. 희한한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편이신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맨날 참소해. 그러니 너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겠어? 너는 아니야. 너는 바보야. 너는 아무것도 못해. 마귀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내 편인 거예요. 쟤는 잘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날 거예요. 저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가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니까요. 나는 저 사람 편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보정편에서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들은 그 스가랴서 말씀의 그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되겠냐? 똑똑한 선택이 똑똑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난 똑똑하고 싶어. 스마트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려면 결정적인 순간에 스마트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스마트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듣는 거로 먼저 시작해요. 듣는 거로 시작됩니다. 듣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듣자. 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나에게 있는 목자는 선하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할 정도로 선하신 목자가 나에게 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나는 죄 용서를 받았다. 이걸 또 기억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죄 용서를 받았다. 그것도 뭐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구원받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들어야 되는 거야. 이거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듣지 않고 마귀가 하는 말을 들어요. 카툰이 보여주는 거 들어요. 웹툰이 보여주는 걸 들어요. 웹툰과 카툰은 뭐예요? 저주와 화내는 것과 분노와 막 그런 것들 해도 안 되고 싸우고 막 그런 걸 막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정신이 마음이 그런 걸 선택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누가 날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러면 그것을 내가 또 듣다 보면 내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그걸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듣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요. 예수는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저는 죄 용서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게요. 죽어도 또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믿고 살아가야 해요. 들어야 돼요. 바른 것을.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옷을 이제 입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거야. 옷을 입혀주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생활에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막 살았어. 납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거야. 아, 왜? 그만! 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갈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 자기의 삶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걸 단번에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바뀌어져 나가요. 여러분들이 벌써 10몇 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어른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도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또 일어나고 난 그래도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래? 하다가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옷을 빨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그 흰 옷을 빨기도 하는 거야. 예수 믿었다고 나 회개 안 해. 나 자백기도 안 해.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그 말 해야지. 왜 안 해? 자백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 옷을 빨고 또 믿고 깨끗함을 받고 예수 보혈을 또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먼저 꼭 들어야 될 것을 듣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자.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에 주는 것들, 핸드폰에 주는 것들 막 보다 보면 이게 내가 뭐야? 나도 내가 뭔지 몰라. 카툰이나 웹툰이나 그런 거 막 보다 보면 내가 거기에서 속에서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속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또 주위의 사람들이 너는 안 돼. 뭐 그것도 듣지 마세요. 그것도 내가 아닙니다. 나는 누가 잘한다고? 하나님이 가장 잘하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나는 바로 그러한 존재구나.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시구나. 하나님 절대로 나를 안 버리시고 내 편이시구나. 이걸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 주신 그 옷을 매일매일 입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옷이 더러웠어요. 사탄이 그 옆에서 막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그 사탄을 꾸짖으시고 여호수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자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어린 영혼들이 또한 우리가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위험과 역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 영혼들의 손에 그 헌금을 주여 보낸 가장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모님들 축복하여 주시되 그 가정과 사업과 사역에 함께 해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류도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